오늘 저녁에는 아침에는 열매에 대하여 저녁에는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말씀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락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은혜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져 가고 답답해져 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이제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 확실한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고 야단해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잘 지켜지지도 않는 약속을 붙잡고서는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왕 약속을 내가 받고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약속을 듣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이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귀한 은혜, 그 행복함을 우리는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지 않고 불확실한 세상의 약속,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과의 약속에 목을 메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잘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내가 붙잡고 종이 쪼가리 잡고 나만 살아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왜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세상과 약속하고 사람과 약속하고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는데 당연히 세상 일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망령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실한 그 약속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살피면서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얻은 무슨 약속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실한 약속,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뻔한 내용이죠. 뻔한 내용인데 이 뻔한 내용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1절로 3절 말씀이 나타난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이 된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 땅이 어느 곳인 줄 모릅니다. 75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합니다.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드린 말이지만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인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전혀 달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어떤 복이 됩니까? 3절에 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쳐놓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겠다고,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땅이죠. 그 지역에는 모든 아랍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다인과 죽으라고 싸우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저주하거나 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합니다. 4절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약속이 언제인가? 11장 30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11장 30절 읽어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십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능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으면 그 땅은 내 자손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실상대로 증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하여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통하여서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를 얻게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과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어떻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실상을 보며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이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인가?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믿음의 실상을 자꾸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확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라도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땅에 딱 뿌리박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도 싸움도 잘하는 족속들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후손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 땅은 내 후손들이 살게 될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으니 이건 확실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건물을 가진 주인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도무지 장사가 안 되는 건물이에요. 들어왔다 하면 전부 다 망해서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너무 잘 돼가지고선 번창해요. 그럼 주인이 쫓아내버립니다. 왜? 주인이니까 나가야 돼요.
소용없어요. 주인 나가라는데 나가야지. 법이 뭐고 소용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으면 이건 분명히 확실한 겁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생각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라고 고백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그 거짓된 믿음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약속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많은 가득 찬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한다. 많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고 약속한 대로 사례는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본 자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만큼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되니까 이삭은 당연히 복을 받게 되고 이스마엘은 본 자손이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마엘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사야 51장 1절 말씀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5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한 대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아무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한 말씀이 아닙니다. 1절 말씀 그 상반에 나오잖아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사라를 생각해 보라. 내가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듯이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어진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찾아봅니다.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축복의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약속을 나도 똑같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도 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읽어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약속,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늙은이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오늘 나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만 상관이 있으면 내가 구태여 이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상관이 있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확실한 약속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 계실 때는 이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모든 약속이 나에게 예가 되고 그것이 아멘함으로써 내 모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고 내가 그 약속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 내게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봅니다.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이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약속하신 이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이 확실한 약속을 누리기 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확실한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고 믿음의 실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내가 복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복이 되었는가? 나를 복이 된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믿음의 실상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보고 또 보아야 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떻게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자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 확실한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말씀대로 실행해 감으로써 우리는 복이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후손들이 누리게 만드는 복된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나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도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도 세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모든 삶이 항상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셨고 저들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약속임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또 실행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아버지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